오늘 이제 94쪽 밑에 부분이고요. 꿈속의 헛개비와 헛꽃을 어찌 애써 잡으려 하는가.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이 현실 자체가 꿈속의 헛개비와 헛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얻고 이름, 옳고 그름 일시에 놓아버려라. 그러니까 본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그런 게 없다. 그 인연 따라 모든 것들은 그냥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죠. 마치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여몽환포영, 여러 영여전 하듯이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고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꿈이 있잖아요. 꿈이 지난밤 꿈, 매일 밤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은, 우리 중생들은 진실을 일상에서 자기 분별을 보느라고 진실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곧바로 진실인데, 분별을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믿다 보니까 그 분별의 대표가 바로 얻고 이름, 옳고 그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얻고 이름, 옳고 그름 하는 그 분별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고 있다 보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에게, 이 분별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진리, 진실, 진리라는 힌트? 만약에 부처가 없었다면, 부처님이 안 계셨다면 뭔가 그런 힌트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그게 꿈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꿈을 딱 보여주는 걸 통해서 꿈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어떤지에 대한 힌트를 아주 적나라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꿈은 이제 특징이 말 그대로 꿈이잖아요. 꿈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꿈 하면은, 꿈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야 그거 다 꿈이야, 이 말은 허망한 거야, 이 소리잖아요. 그게 진짜 아니야,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나 다 꿈은 허망하고 진짜가 아닌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꿈 해몽을 하고 싶어 해요. 꿈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꿈은 꿈이란 얘기잖아요. 해석할 게 없고 꿈 해몽을 쫓아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현실을 실제라고 여기는 착각도 지금 죽겠는데, 꿈도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그걸 해몽을 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분별은 허망한 꿈인데도 그거를 어떻게든 허망하지 않게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말 그대로 꿈이기 때문에 허망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꿈 해몽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꿈이 허망하지 않아요. 꿈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이런 꿈 꿨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현실도 지금 판단 분별하면 안 될 판인데 꿈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꿈은 그렇게 허망하단 말이죠.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때는 실제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는 꿈을 꾸는 그 순간에는 진짜 100% 진짜인 것 같지만, 매일 밤 진짜인 것 같은 꿈에 속다가 꿈에서 딱 깸과 동시에 꿈에서 확 풀려나잖아요. 아, 이거 꿈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꿈꾸면 또 속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꿈 깨면 또 아무것도 아니었네 한단 말이죠. 왜 그런 꿈이 나타날까요? 이게 진리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그렇다 이런 것보다 참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죠. 그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꿈이 정말 그렇잖아요. 그때는 실제인 것 같지만 꿈에서 깨기만 하면 완벽하게 꿈이 실제가 아니고, 꿈의 세계 전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드러낸 것, 꿈의 세계 전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꿈의 세계에서는 꿈속에 등장인물 한 명만 나인 줄 아는데, 지금 깬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젯밤 꿈이 얘가 그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꿈 전체가 나잖아요. 그 꿈 전체를 조망하고 있잖아요.
꿈 전체를 한 통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꿈 전체를 보고 있는 이 봄, 하나로 보고 있는 이 봄, 이게 자기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이 전체를 하나로, 전체가 눈이 달려가지고 전체가 다 눈인 줄 모르고 꿈속에서는 얘가 저거를 본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허공, 꿈의 세계를 펼쳐낸 이 의식, 마음 전체가 우주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꿈의 세계 전체가 나왔고 꿈의 세계 전체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일직이 일체고 일체 다직일이란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일체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일체 만물 전체가 마음 하나잖아요. 일미진중한시반, 마음 하나에서 이 온 우주 전체가 착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인 것 같지만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 허공법신이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 모든 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모든 걸 이렇게 딱 펼쳐낸 그 마음이 진실하지 어떻게 거기서 왔다 가는 허망한 분별이 진실이겠느냐. 그거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꿈속의 헛개비와 헛꽃을 어찌 애써 잡으려 하는가. 이 현실에서 애써 잡을 게 뭐가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는 죽도록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집착하고 잡고 사는데, 이게 이제 허망하다라는 게 곧장 탄로나는 것들인 이유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완전 물거품과 같죠. 하루 순식간에 물거품 같이 내가 평생토록 50년 60년을 죽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막 해가지고 어렵게 번 돈인데,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부터 난 이 돈 벌 거야, 우리 회사를 크게 할 거야 해서 죽으라고 저거라고 한 50년을 고생해서 한 나이 60쯤 돼서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해서 회사를 상장시키고 몇백억 가는 부자가 딱 됐어요. 그래서 와, 드디어 내 꿈을 이뤘구나 하는데, 그날 바로 말기암 판정을 받거나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평생 벌었던 돈이 그 말 한마디에 훅 가버리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그 돈이 확 가버려요. 여러분이 100억이 있어요.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하면, 너 100억 주면 안 죽일게 하면 100억 줘버리죠. 그냥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 죽으면 100억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집착하는 것들이 너무 간단하게 부서지는 것들이죠. 너무 한 방에 훅 가는 거라는 게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근데 그 한 방에 훅 가는 그 허망함을 우리는 모두 겪을 수밖에 없죠. 모두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죽는 그 순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누구나 깨닫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돈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살았을까 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망한 거란 말이죠. 물거품과 같고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얻고 이름, 옳고 그름이라는 이 모든 일체 모든 분별을 일시에 놓아버리는 것. 일시반각해라. 득실 시비를 일시반각한다. 이게 공부의 핵심이에요.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생각으로 헤아릴 것이 아니니 분별의식으로는 측량하기 어렵다. 이 진리는, 진실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분별의식으로는 분별된 세계밖에 만들어내지 못하죠. 우리가 항상 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의식 가지고는 분별된 허망한 망상의 세계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아닌 득실 시비를 일시반각하는 그 자리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지, 분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학문이나 모든 것들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그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 가는 대학교에 최고 가는 교수가 되면 전 세계에서 그 분야 1인자 아니에요. 공인된 1인자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학문 가운데 딱 불교 하나만 불교학과 박사라고 해서 불교 1인자가 아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학문은 전부 다 최고 대학의 그 분야 1인자면 전부 다 세계에서 1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만 그게 아니죠.
불교는 깨달은 불교의 최고 가는 권위자를 박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그 박사를 하지만 뭔가 딱 이 공부를 해가지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산중에 오히려 계신단 말이죠. 오히려 이름 모를 아무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깨달음을 얻고 안목을 밝힌다면 그분이 세계 최고 가는 도인인 거지. 그럼 머리랑은 상관없는 유일한 공부가 이 공부예요. 유일한 공부가. 그래서 여기처럼 생각으로 헤아릴 것이 아니니 분별의식으로는 측량하기 어렵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깨닫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재빨리 서로 개합하려 한다면 둘 아님을 말할 뿐이다. 재빨리 서로 이 법과 내가 하나로 개합하려고 한다면 오로지 둘이 아님, 불이법, 이거 하나만을 말할 뿐이다. 근데 이게 왜 재빨리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 사람들, 중생들의 어떤 근기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정말 진리만이 그리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좀 건강해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자식들도 좀 잘 돼야 되고, 남편도 좀 잘 돼야 되고, 이게 현실적인 것들 먼저 해결하고, 그러고서 이제 불교는 깨달으면 솔직히 두 번, 세 번, 네 번째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스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신도님들의 요구에 응해서, 중생들의 근기에 응해서 근기에 맞는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 뭐 생활 법문, 뭐 인강보 이야기, 뭐 복을 많이 지으면 복을 받습니다, 뭐 이런 식의 좀 쉬운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론 개론 생촌론에서 사람들이 근기가 성숙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어려운 거 해서 결국 고해에서 벗어남을 설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참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 선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부할 사람은 공부해라. 시급히 깨달아야 되겠는 사람, 지금 이 10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깨달을까 말까인데, 깨달음 이후에 공부가 오래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뭐 인과응보하고 언제 기도하고 뭐 차근차근 단계 밟아가지고 언제 끝마칠 거냐, 그런 사람 어디 딴 데 가고, 여기 올 사람은 요급하게 시급하게 내가 딱 개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만 와라. 그런 사람만 내가 곧바로 이 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선이란 말이죠. 선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재빨리 방편 뭐 이렇게 한 10년 방편 쓰고 또 20년 방편 쓰고 이러다가 근기 올라가면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빨리 요급 상응, 재빨리 서로 상응해서 개합하려고 한다면 오직 불이법만을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방편은 전부 다 불이법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이걸 해야 돼. 그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 둘 아님은 모두가 같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으니 세상의 지혜로운 이들은 모두 이 종취로 돌아온다. 이 둘 아님, 이게 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운 이들은 모두 이 종취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지혜의 이 인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상, 철학, 종교, 뭐 오만 성인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성인들이나 모든 종교에서 정말 그 분야에서 지혜로운 종치로 돌아올 만한 지혜의 안목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불이법을 얘기를 해요. 힌두교에서도 결국에 가서 힌두교가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불교를 대승불교를 만나서 많이 성장했을 때 딱 나타난 게 이 불이법이거든요. 둘이 아니다라는. 그 처음에 이 불이법을 딱 설했던, 이름을 까먹어요. 뭐 8, 9세기 누구죠? 하여간 그 양반 나왔을 때, 그때 힌두교가 그걸 통해서 완전히 도약을 했거든요. 사상적 체계가 완전 도약해버렸는데, 그 처음 이 불이법을, 힌두교를 불이법적으로 딱 해설을 했던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욕을 엄청 먹었단 말이에요, 힌두교에서. 저놈은 불교 어디 저기 간첩 같다. 어떻게 힌두교를 불교처럼 저렇게 해석을 했느냐 해서 욕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인도 힌두교의 주류가 됐단 말이에요. 불이 이론론, 뭐 아드바이타 베단타 하는
것도. 그리고 엊그제 어디 무슨 종교학자, 그러니까 그분은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아닌 어떤 종교학자분이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뭐 신약 성서들이 보통 보면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뭐 요한복음 뭐 3장 뭐 몇 절인가 뭐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는 내용이 그거래요. 뭐 대속신앙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갖다 놓고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우리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대신 이렇게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탁 끌고 가주시는 거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도 받고 뭐 이렇게 하신다 하는, 그게 성서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많은 종교학자, 성직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니 그러면 나와 신이 둘인데다가 또 그 사이에 예수님까지 끼어서 예수와 내가 둘이라서 나는 예수에게 어떤 의지해야 되고 종속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성서의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다. 대속신앙이 아니고 진짜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 예수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그 예수만이 이렇게 메시아다, 이런 거는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벌써 어리석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그분이 보니까 그 어원이라든지 이런 걸 막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실제로 이 어떤 메시아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메시아는 이거라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는 자기 안에 그 어원을 막 설명하는데, 그럼 그렇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 그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데, 그거를 이게 메시아라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서 모두가 다 메시아라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씨앗이랄까요? 그게 있기 때문에 있고, 그게 나온다는 얘기다. 자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진리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그게 메시아의 출현이지, 그럼 그건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둘이 아닌 일체가 하나라고 하는, 불이법이라고 하는 이 진실로 돌아와야만 성경을 비로소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유명한 그 목사님, 신부님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 얘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성직자분들이나 신학자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서, 결국 가장 지혜로운 어떤 우리가 이렇게 그 깊은 진리의 종교, 심층 종교가 되려면 이렇게 둘이 아니다라는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진정한 종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말이 맞잖아요. 세상의 지혜로운 이들은 모두 이 종치로 돌아온다. 지금 서양에서 미국인님이 서양인이 하는 곳에서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등장을 했고, 한때 뭐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무슨 영적인 교사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초기에 막 나왔던 사람들은 이제 시크릿류에, 약간 우리로 말하면 방편에 시크릿류에 간절히 마음내면 이루어집니다,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스승이라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에카르트 톨레니 이런 사람들을 필두로 그런 얕은 정도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깨달은 자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서양에서, 미국에서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법을 펴는 게 되게 요즘에 다반사인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불이법 하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딱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불교란 용어만 쓰지 않아 그렇지, 전부 다 불교의 이 불의중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선의 이 불이법을 설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이 불이법, 이게 진실이니까 모든 지혜로운 정치는 여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으니 온 세상이 바로 목전이다. 있다 없다, 이거 분별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은 둘로 나누어야지 알 수 있어요. 있다거나 없다거나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그건 다 생각의 영역이에요. 분별심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진실은 그 분별심을 그쳤을 때, 분별을 따라가지 않을 때, 분별에 속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게 진실이에요. 분별은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과 저거를 둘로 나누어서 저건 크고 이건 작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분별이잖아요. 근데 불이법이라면, 둘이 아니라면, 하나라면 거기 어떻게 나누는 게 있겠어요? 어떻게 둘이 있겠어요?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있겠어요? 있고 없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큰 것도 작은 것도 없고, 있거나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뭐 잘났다 못났다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말로서, 그 어떤 분별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으니 온 세상이 바로 목전이다. 온 우주 전체가 바로 눈앞에 드러나 있다. 시방목전. 이게 진실이에요. 눈앞으로 돌아오면 이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눈앞에 진실은 100%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데 눈앞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었단 말이에요. 안목을 잃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눈앞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그게 정견이죠. 중도 팔정대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그게 법을 보는 안목이란 말이죠.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죠. 하나가 곧 전부예요. 이 마음 하나에서 이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나왔으니까요. 전체인 이 세상 모든 것들,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다 나뉘잖아요. 나와 너가 다르고, 이 세상에도 막 80억 인구가 있고,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고 인간이 있고 짐승이 있고 곤충이 있고 막 다 나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놀랍게도 여러분의 진정한 본래 성품, 여러분 진짜 나, 진짜 자기, 진짜 자기를 불교에서는 마음, 법, 본성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마음, 진짜 나, 진짜 자기, 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일심, 한마음 이렇게도 표현하죠. 주인공. 이 한마음에서, 마음 하나에서 삼라만상 전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라만상 전체가 나예요. 이 몸만 내가 아니라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자기죠. 그러니까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예요. 이 하나뿐이에요. 이 불이법 마음 하나. 여기서 일체의심조로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삼계 유심 이러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눈에 보이는 이 지구별만이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우주 전체가 자기 마음 하나. 오직 마음일 뿐이다 이러잖아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이 온 우주 전체가. 나도 파도고 너도 파도고 모든 존재가 다 파도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바다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니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아니다. 이거는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 도단. 말로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이법, 이 불이법은 언어 자체가 이 법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도구거든요. 제한적인 도구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 법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의 길이 끊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들의 모든 설법이나 부처님의 모든 법문이나 팔만대장경 전부 다가 말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되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말이 가리키는 낙처 하나를 확인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말을 했을 뿐이지, 그 무수히 많은 말에는 말이 없단 말이죠. 여기는 이 마음, 여기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생각으로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지 과거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미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 놓고 과거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내일도 한 번도 안 살아봐 놓고 전생 있냐 없냐 가지고 막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이 토론은 끝나지가 않아요.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죽도록 토론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어떤 깨달았다 하는 큰 스님께서
윤회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막 그냥 야 오랜만에 진짜 훌륭한 스님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또 옆에서 저 사람 안목이 박지 못하다 어떻게 윤회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또 막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이건 윤회 있다고 너무 많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는 윤회 없다 하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중도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은 윤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사실은 중도적이진 않아요. 윤호는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다. 그게 중도적인 표현 방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가 없습니까? 실제는 없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요. 어제가 있으려면 생각을 기반으로만 있잖아요. 어제 내가 살았을 땐 그게 현재였단 말이에요. 한 번도 실제로서 어제를 살아본 적은 없어요. 항상 눈앞에 현재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는 어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어제가 그렇게 없다라고만 딱 칠 수가 있느냐? 어제 내가 배우고 익히고 했던 뭐 어제 내가 돈 꿔준 게 있으면 오늘 어제 그 생각을 기억해내 가지고 오늘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제가 진짜 완전히 없어버리면 자식을 봐도 이게 자식인지도 몰라요. 남편을 봐서 남편인지도 모르고 눈앞에 지금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한다 하듯이 어제를 자유자재로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중생생활에서는 어제 오늘 내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법계 사법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다음을 볼게요. 우두법용의 신명이에요. 우두법용 선사가 상당히 안목이 투철한 분이셔요. 본래 한 법도 없는데 오랜 수련을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 당시도 엄청나게 수행, 수련을 막 강조, 대부분 불교에서는 전부 다 수행, 수련, 기도, 뭐 연불 이거 강조했단 말이에요. 좌선 이거 그 당시도. 지금이랑 다를 게 없다니까요. 똑같이 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두법용 선사는 본래 한 법도 없는데 오랜 수련을 말하는 이 누구냐? 전부 다 오랜 수련을 말하니까 오래오래 끈질기게 수행해야 돼. 금생만 수행해서 안 돼. 다음 생까지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 하고 막 참선 오래 해야 돼. 연불해야 돼. 독경해야 돼 하고 끊임없는 수행만을 얘기하는 불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에 딱 쳐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조작하지 않으면 밝고 고요함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게 이렇게 어떤 것도 조작하지 말라는 얘기가 모든 불교 경전에서 다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유의 조작하지 마라. 유의 조작하는 건 진짜 법이 아니다. 무의법이 진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모든 경전에서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 어느 날 20대 어느 날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만 해서 깨닫는 줄 알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독경도 해보고 뭐 금강경 칠독도 해보고 뭐 삼천배도 해보고 뭐 별의별 수행을 다 해보던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조작이더라고요. 다 조작이더라고요. 근데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조작을 조작 아닌 것처럼 슬그머니 이렇게 그냥 적당히 그냥 너무 캐지 마. 적당히 퉁치고 그냥 넘어가. 약간 이런 분위기에 그거를 가서 딱 문제 제기를 하면 뭐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듯한 느낌. 그 질문에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이거예요. 어떤 것도 조작하지 않을 때 밝고 고요함이 저절로 드러났는데 왜 이 불교에서는 왜 이렇게 나를 조작하도록 시키는 거지? 조작 불교를 해왔더라고요. 제가 불교계가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내 기도하려고 막 애쓰고 연불하려고 애쓰고 진짜 하루에 3분 정근 4분 정근 하지 않으면 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근기가 약한 스님인 것 같고 계율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고 모든 것이 막 자연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또 그 당시엔 또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스님으로서의 위의를 배울 때는요, 여러분 이빨 닦는 방법까지 배운다니까요. 이빨 닦을 때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잠자는 방법, 잠잘 때 여러분 스님은 하다못해 삼이나 행자랑도 자면 안 되고요. 잘 때는 어떻게 자야 되는 것도 있고,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고, 이빨 닦을 때도 호록 하는 소리를 내 가지고 퇴 이런 소리를 내도 안 되고, 뭐든지 하나하나 이게
다 그 스님으로서의 위의를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나부터 맨 뒤에 나와요. 책 맨 뒤에. 그때가 그게 저는 너무 뭐랄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재미삼아 하나 올려놔 봤어요. 초발심 자격문이니 무슨 이렇게 뭐 이런 것들에서 스님들 어떻게 살아라 막 이런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이건 일부만 해놨지만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답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한 당위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엔 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때 그래 느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구절들이 저를 막 사로잡는 거예요. 어떤 것도 조작하지 않으면 밝고 고요함이 저절로 드러난다. 법을 안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알미 아니니 알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알의 요체이다.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계속 법을 알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불교학과를 나왔단 말이죠. 그 불교학 석사를 결국은 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학위를 받지 못했지만 그때 받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 박사 학위 까지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오셨던 그 자연 스님처럼 모르지요. 또 저도 자웅을 그리면서 학위를 막 받으려 했을지 또 모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석사를 받았으면 당연히 박사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논문까지 다 써놨는데 갑자기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뭔 일이 생기셔가지고 확 학교를 나가버리시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게 대학원 생활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사스님 시봉하는 게 제 일, 90% 그 일, 절 일이었고, 대학원은 진짜 그 수업 있을 때만 가가지고 딱 수업 듣고 바로 가야 되는. 전 대학원 안 한 것 같아요. 네, 절밖에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잠깐 가서 수업 듣고 바로 와야 되는데 그 과제도 제대로 못 해갔으니까 절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면서도 그 어려운 한문이니 무슨 범어니 온갖 걸 하는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 현학적인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딱 군에 가면서 이제 석사를 하면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야 그때 내가 석사 했었으면 그 길을 또 한동안 또 갔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안 간 것도 나름 괜찮았다는 생각이 지금은 또 들어요. 근데 보세요. 법을 아는 불교를 공부했단 말이죠. 그동안 제가 보니까 알려고 하고 불교를 교학적으로 공부하고 논문을 파고 옛날 분들의 논서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이런 것이 공부라고 생각했더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법을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을 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알미 아니니 알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의 요체예요. 이 참 놀라운 공부예요. 최고의 이치는 설명할 수 없으니 해탈도 아니고 속박도 아니다. 이 최고의 진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탈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속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해탈도 따로 없고 속박도 따로 없어요. 속박되어 있는 걸로 스스로 착각할 뿐이고 자기 스스로 속박되어 있다고 착각했다가 거기서 풀려날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속박도 진짜가 아니고 풀려나는 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런 비유를 들었었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저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러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고 너무 괴로워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숨 푹푹 쉬는데 들어보니까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나를 버리고 내 다른 남자에게 내 다른 친구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하면서 비참해서 울고불고 죽겠다고 할 때 우리는 웃는단 말이죠. 분명히 그 아이는 속박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를 묶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귀엽단 말이에요. 걔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게 귀엽단 말이에요. 우린 왜 귀여울까요? 아니까. 분명히 본인은 속박돼 있어요. 본인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귀여운 거지. 거기 그렇게까지 같이 괴로워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린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속박돼 있는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속박이 아니에요. 그냥 귀여운 애교지. 애들 때 그냥 저러고 크는 거지
싶은 그냥 삶의 경험이지 하고 그냥 본인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우리는 그냥 재미로 본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겐 그게 속박이 아니니까. 근데 본인이 나는 속박이라 그러면서 막 괴로워 죽으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한테 속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속박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한 일주일 막 괴로워서 인상 팍팍 쓰고 한숨 쉬고 살다가 다음 주에 갑자기 인상이 확 펴졌어요. 너 뭐 좋은 일 있니? 물어봤더니 엄마 저 이제 걔 잊었어요. 뭐 잊었어? 걔보다 더 예쁜 애가 나랑 내가 좋대요. 그럼 싹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풀려난 거예요. 그럼 지 혼자 속박을 느끼다가 지 혼자 풀려났잖아요. 그 풀려난 게 그게 해탈이란 말이에요. 묶인 게 그게 속박이고, 이런 일이라니까요. 중생들의 속박 이거는 똑같다니까요. 그 3학년짜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가 헤어지니까 괴로워 죽겠는 게 우리가 돈 10억 벌었다가 돈 10억 날린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0억이 중차대한 거지만 붓다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 꿈인 줄 아는 입장에 꿈속에선 10억이 너무 심각한 거죠. 근데 꿈 깨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따위 10억 10억이 문제입니까? 지금 100억을 줘도 너 말기암 판정 받을래 100억 벌래 하면 뭐 하시겠어요? 말기암 판정을 왜 갖겠어요? 말이 잘못됐나? 100억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꼬였군요. 예. 내가 죽을 상황이 돼버리면 돈 아무리 많은 게 소용이 없어요. 근데 완전히 멀쩡한 사람도 말기암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건강하고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조차 교통사고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잖아요. 정말 바스라지기 쉬운 인간 존재가 너무나 바스라지기 쉬운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 가장 사랑하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번 뭔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는 걸 보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인생 무상을 느낀단 말이에요. 또 볼게요. 그래서 이 공부는 사실은 해탈도 아니고 속박도 아니에요. 우리는 속박돼 있는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속박돼 있다고 막 바득바득 우기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3학년 애처럼. 그 속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속박이라고 우기니까 자기 분별 속에서만 속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의 속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스님들 뭐라 했냐면 환상의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환상의 법문을 해가지고 환상의 약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법문도 환상이라니까요. 해탈도 환상이에요. 환상의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환상의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법문에도 집착해가지고 법문을 쥐어서도 안 되는 거죠. 영활하게 통해서 사물과 호응하니 항상 눈앞에 있다. 영통응물 상제목전 이랬어요. 이 법이라는 것, 이 마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통해 있다. 삼라만상 모든 것에 완전히 통해 있고 모든 사물과 완전히 그냥 응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이거니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왔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삼라만상 전체가 다 이 법에 드러남이에요. 색즉시공 하잖아요. 색이 있는 그 자리에 곧장 이 법이란 법이 통해 있단 말이에요. 세계는 다 막 막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통하지도 않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통하지 않고, 뭔가 꽉 막힌 사람하고도 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법은 통하지 않는 게 없다. 어디도 막힘이 없으니까 모든 것에 호응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응한단 말이죠. 곧 모든 것에 곧장 이 법이다. 그래서 영활하게 확연히 통해 가지고 사물과 호응하니 항상 눈앞에 있다. 눈앞에 항상 법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법을 보지 않고 그냥 자꾸 색을 보니까, 공을 보지 않고 색을 보고, 법 마음을 보지 않고 자기 분별을 보니까 법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지만 법은 한 번도 감춰져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눈앞이에요. 온 세상에 한 물건도 없어,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이 자리에는 한 물건도 붙일 수 없어요. 이건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이거에다가 부처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워하는 걸 실제라고 여기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을 설명할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괴로움 소멸한 그 사람을 부처 이렇게 이름 지었을 뿐이에요. 마음이 따로 없어요. 부처가 따로 없고 그냥 괴로움 없이 사는 것 뿐이지, 그냥 매 순간순간 이렇게 사는 그것이 전부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따지면 이치와 어긋나고 진리를 구하면 진리를 등진다. 생각으로 자꾸 따지려고 할수록 이치와 어긋나요. 진리와는 어긋나요. 또 진리를 구할수록 진리를 등진다. 진리를 찾아야 돼, 구해야 돼 하면,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찾아야 돼 하면 어때요? 보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어디 숨겨져 있을 때 그 보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막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찾아야 돼 해가지고 막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해서 찾는 사람이 진짜 보물이 뭔지는 안 가르쳐주고 일단 보물찾기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일단 보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찾다 보면 뭔가 보물이 있겠지 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물이 뭔지를 모르면 바깥이랑 해 찾잖아요. 근데 이 보물을 찾아 했던 그 사람이 정말 찾으라고 했던 건 자기라는 보물을 찾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라고 보물찾기를 바깥으로 향해서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계속 찾는 동안은 자기라는 보물을 못 찾죠. 꿈에도 내가 보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니까. 이게 불이법일 때는 뭐가 보물이겠어요? 찾고 있는 자기가 보물이잖아요. 어떻게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고 있는 이놈을 찾는 건데, 나는 찾고 있는 이놈이 아니라 회광반주에서 찾고 있는 이놈을 확인하는 게 보물을 찾는 건데, 자꾸 바깥을 향해서 저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고 있는 동안은 죽었다 깨어나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면 진리를 등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안 된다. 진리를 구해야 되는데 진리를 구하는 법 없이 진리를 구해야 돼요. 이게 중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법문을 하면 사람들 와서 물어볼 때 항상 그래요. 스님 그러면 스님 그 법문의 요지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결론을 확답받고 싶어요. 맞아요.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스승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일이 있을까요? 아무리 쌈박하게 이 얘기군요 하고 얘기를 딱 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맞는데 너가 그렇게 말하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자꾸 정리하려고 하는 게, 그게 맞다 그러면 거기 묶일 거 아니에요. 거기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쥐일 거 아니에요. 무효정법이 되지 못하잖아요. 정해진 법은 법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그럴싸하게 법을 설했어도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딱 쥐어버리면 그거는 진리의 기능을 못해요. 만 가지 형상이 항상 진실하고 삼라만상이 한 모양이다. 만 가지 형상, 이 삼라만상 있잖아요. 이 온 우주법계 모든 일체 모든 모양들, 만 가지 형상, 그것이 전부 다 항상 진실하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진실하지 않고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은 낱낱이 다 진실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색, 즉, 시공 이랬다 그랬잖아요. 색이 있는 거기에 즉해서 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색의 측면에서 봤을 땐 공한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그거는 귀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의 공한 자리에서는 진실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낱낱이 다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키든 그것은 공하다, 텅 볐다,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무엇을 가리키든 다 그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는 사람은 불교 본문 들으면 욕 나오죠. 뭐 하자는 거지 저놈은? 어제는 분명히 삼라만상이다, 공하다, 텅 벼서 그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공하다 뭐 이래놓고 오늘은 낱낱이 다 진실하다고 하니까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법을 보면 바다 위에 파도가 전부 다 바다잖아요. 파도가 진짜라고 여기면 그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다를 보면 파도를 보지 않고 파도의 모양을 보지 않고 바다의 하나의 진실한 성품을 본다면 무엇을 보더라도 다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스님은 도가 뭡니까? 손가락만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평생을 손가락만 들고, 아무리 많은 제자가 찾아도 맨날 손가락만 들고, 그런데도 열반하실 때, 야, 내 이 손가락 하나 법문을 내가 다 써먹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아직도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 법을 만난 게 참 다행스러운 게요,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천하 없는 대단한 교수님이라도 교수님이 매주 이렇게 2번, 3번, 4번 법문, 매번 2번, 3번, 4번 1시간 반씩 맨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강의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누가 듣겠어?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딱 하나 이 공부만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거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맨날 새롭단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1년 전에 하는 거나 6개월 전에 한 거나 지금 하는 얘기나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맨날 똑같이 듣는다니까요. 이게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서 그래요. 머리로 하는 공부를 맨날 이렇게 했으면 한번 알면 끝나는 건데 뭐하러 듣겠어요. 그래서 이 10,000가지 형상이 항상 진실하고 삼라만상의 한 모양이다. 이 하나에서 나왔어요. 모양이 없어요. 모양 없는 이 마음짜리 하나에서 만상, 삼라만상 모든 모양이 다 여기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기 파도가 드러나잖아요. 파도가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이게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드러나지만 말하고 생각하고 어떤 느끼고 모든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건 다 이 마음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냥 하나의 불이법이에요. 너무나 심플하단 말이죠. 근데 사물 하나하나를 다 따라가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똑똑한 사람이든 엄청난 AI가 됐든 이 온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연구할 수 있을까요? 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분별이 끝도 없기 때문에. 그 분별을 아는 거는 아무리 뛰어난 AI가 나타나도 불가능합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그냥 확연하게 나온단 말이죠. 모든 게 결국 이 하나니까. 본래가 따로 없으니 본래가 바로 지금이다. 이걸 본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본래 면목, 본래 자리. 이 마음이 본래예요. 근데 이 본래가 따로 없어요. 마음 낱낱이 다 본래지. 시계든 본래를 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1시간 반 내내 본래를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를 써서 본래를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본래 아닌 게 없어요.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본래가 따로 없으니까, 오로지 본래뿐이니까 무엇을 설해도 본래인 거예요. 무엇을 설해도 본래. 하나하나가 다 본래인 거예요. 그 본래가 따로 없으니 본래가 바로 지금이다.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게 본래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원래 있는 것이니 일부러 지킬 필요가 없다. 깨달음은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약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질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여여하기 때문에, 여여부동하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만들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생기고 나면 사라지지 않으려고 막 길을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길을 쓸 필요가 없어요. 결코 사라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나란 말이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니, 세상에 무수히 많은 철학에서 무슨 뭐 성선설, 성악설, 뭐 너 죽고 나면 뭐 지옥 가느니 뭐 죽고 나면 뭐가 될까요? 죽고 나면 뭐 어디선 지옥 간다래고 어디선 심판받는다래고,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야, 죽고 나서가 두려워요. 나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염라대왕이 심판한다 하는 게 왜 나왔냐면요, 사람이 자기 닮은 하나님, 자기 닮은 것밖에 창조할 수가 없어요. 자기 닮은 것밖에 못 만들어내잖아요, 사람은. 근데 자기가 뭘 자기라고 알아요? 분별이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별밖에 할 줄 모르니까, 분별, 판단, 심판밖에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도 심판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무슨 염라대왕, 이것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밖에 없으니까 지옥 아니면 극락, 이거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봐도 분별로 창조된 거잖아요. 사람 머릿속에서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람 머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사람 머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게 진실이잖아요. 그건 불이법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과 극락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지옥을 갈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의 진실, 법뿐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갈까요? 귀의 돌아가 의지할 곳은 오로지 법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무한한 지혜고 무한한 자비인 이곳을 벗어날 수, 감옥과 같아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몰라도 법이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어도 법이란 말이에요. 아니, 깨닫지 못했어도 늘 법을 쓰고 있으니까, 깨달음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심법문인 거예요. 죽고 나서 지옥 안 간다니까요.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지옥은 누가 만들어요? 자기 생각이 만드는 게 지옥이에요. 남들이 지옥을 뭐하러 만들어요? 좋은 거 만들기도 지금 바빠서 힘든데 지옥을 왜 만들겠어요? 누가? 쓸데없이. 자기가 만드는 게 지옥이에요.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분별 취사간택해서 그걸 믿으면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분별 취사간택하면 거기서 탐진치 삼독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지옥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걸 무승자박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하면 돼요. 자기 분별만 구원하면 지옥은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측면은 뭐겠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난 죽을 것 같아 이러면은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되지가 않아요. 장병이 여자친구랑 자기는 죽고 싶었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나를 버렸어야 하면서 죽고 싶어요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여자친구가 공한 거다, 사랑은 진짜가 아니다, 사랑은 원래 왔다 가는 거다, 그 마음 반드시 변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들려요. 그냥 자기는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대요.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대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연예인 닮았더라고요. 이야, 제가 이렇게 아무리 예뻐도 이게 공한 거야 이래야 되는데, 야, 납득이 간다. 그러면서 친해진 거예요. 야, 이런 애가 너 어떻게 좋아했니? 이러면서 농담 따먹게 하면서, 야, 너 일단 헤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너 자살하면 안 되니까 일단 절에 와서 좀 며칠 살자. 그래서 절에서 같이 살다가 그렇게 제가 이제 막 세뇌를 시켰죠. 막 가스라이팅을 했죠. 야, 세상에 여자 아무것도 아니다. 여자가 헤어졌다고 해서 그거 그리고 잘 됐다고 해서 너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막 계속 아무것도 아니다 막 계속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세뇌가 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스님 제가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세상엔 넓고 여자는 많고 하면서. 그런데 그때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완전 확 꽂혀 있으니까
이게 꽂혀 있을 게 없는데 꽂혀 있어 놓으니까 와,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장 죽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지옥 아니에요. 지옥이니까 죽으려고 하죠. 그 사람한테는 지옥인 거예요, 지금이. 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수단과 방법 가지 말고 일단 그 위기만 넘기게 해주면 된다 그래요. 자살 예방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얘를 영원히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이 생각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만 잠깐 해결해 주면, 그때만 넘기면 그 다음에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이 뭐겠어요? 그냥 욱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딱 해결해 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지옥이에요. 누가 딴 사람이 만드는 게 지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상 스님의 법성계예요. 법성은 원흉하여 두 개, 아주 유명한 개성이죠.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법성은 원흉하여 두 개의 상이 없고 모든 것은 움직임이 없이 본래부터 고요하다. 맨날 같은 얘기예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님들이 다, 다른 스님들이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신기하게. 법의 성품은 원만하고 융통자재해서 둘이 없어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상이 없단 말이에요. 법은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움직임이 없이 본래 고요해요. 이 근원에서는 그것도 여여부동해요. 고요하다, 청정하다, 텅 비었다, 정멸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완전히 정멸, 고요한 그 자체예요. 이름과 모양을 다 끊어버리니, 여기는 이름과 모양이 없어요. 근데 분별의 세계는 이름과 모양이 있어요. 이거 무명무상절일체 그러잖아요. 무명무상, 명도 끊어버리고 상도 끊어버린다. 명은 이름이잖아요. 이름명, 상은 모양상. 이름과 상을 끊어버리는 것, 이게 명상이라 그래요. 명과 상. 중생들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명과 상을 취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 모양, 명, 이 상, 이러한 상을 보고 컵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이건 컵이야, 이건 시계야, 이러듯이 나는 누구야 이러고, 나는 잘났어, 나는 못났어, 이게 명상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잘났어, 이렇게 생긴 사람은 못났어, 이런 일은 좋은 일이야, 이런 일은 싫은 일이야, 이게 다 명상을 부여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여기 있잖아요. 명과 상을 부여해서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나는 부자야, 이걸 믿어가지고 행복하고, 나는 가난해를 믿어서 괴롭잖아요. 근데 그 명과 상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연봉을 5천만 원을 받는데 누구는 박봉이야 이러고, 누구는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지 하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자를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명상은 부자고 이 사람의 명상은 가난한 거예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진실하겠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이 세상 80억 인구가 연봉 5천만 원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를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내라고 하면 결론 날까요? 분별은 명과 상을 취해가지고 분별할 때는 죽을 때까지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그 단순한 거 하나도 결론 못 난다니까요. 아침에 먹는 사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녁 때 먹는 사과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안 좋다고도 그러겠죠? 그러면 오후, 나절, 저녁 즈음이 될 만할 때 먹는 사과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을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이거 웃긴다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분별로 설하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 수많은 논들 있잖아요. 옛날에 한때 무슨 밥 따로 국 따로 이래가지고 밥 먹을 때 절대 국 먹으면 안 된다, 국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치명적이다. 그래서 밥은 아주 국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국물은 절대 아주 막 안 먹으면서 마른 반찬만 막 먹으면서 밥 먹고 나서 2시간 이내 물을 안 먹어요. 그래 한두 시간 있다가 그제서야 물을 먹고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또 그게 또 아니다 이러고 또 온갖 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하는 그 중에 어느 게 맞는지를 찾으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진짜 놀라운 점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과도한 욕망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원하는 것. 근데 그게 우리는 생각에 오염이 돼 있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 가슴이 원하는, 가슴은 뭐예요? 머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머리로 헤아려서 누가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는 그 생각 필터로 거치지 않은, 그냥 이런 목마를 때 어떻게 목말라요? 자연스럽게 목마르잖아요. 자연스럽게 목마르면 자연스럽게 물 마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물을 끼고 하루에 몇 리터 먹어야 돼. 아침부터 옆에 물을 끼고 계속 먹어. 이 얘기를 듣고는 진짜 네 물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만병통치약이라 그러면서.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요, 그 정수기 외판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정수기 회사에서 그 교육을 받아야지 나가서 사람을 꼬실 거 아니에요? 교육받는데 그 교육받을 때 제가 뭔 느낌을 느낀지 아세요? 아, 이 물이 만병통치약이구나. 물을 먹으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대요. 이 세상에 정말 안 낫는 게 없고, 뭐 모든 걸 다 좋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이거를 막 억지로 먹어야 되거나 억지로 안 먹어야 되거나 막 그렇잖아요. 목마른데도 밥 따로 국 따로 절대 물 먹으면 안 돼 막 기어이 참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가장 자연스럽게 내맡기고 살 때는 가장 건강한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모위법이거든요. 노자가 말한 모위 자연이 이거예요. 배를 따르지 눈을 따르지 마라, 이런 식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배를 따르는 게 뭐예요? 내가 막 인위적이고 유의조작으로 막 더 좋은 거 봐야지, 막 더 뭐 화려하고 뭐 더 뭐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배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면 그건 저절로 배가 고픈 건 먹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망을 따르지 말고 자연스러움을 따라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죄가 다 있잖아요. 자기에게 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무리 최상의 의사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 치료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암센터에서 5가지 약을 발견은 했는데 어떤 약은 A라는 사람한테 좋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약이 좋고, 이 5가지 중에 어느 약효가 이 사람에게 맞을지를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 니네가 알아서 뽑아라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한 얘기라니까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게, 나는 몰라, 모를 뿐이야. 근데 너가 선택하세요. 그게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어차피 모르니까 지 인연 따라 선택하겠지. 그게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근데 아는 척 했을 때 온갖, 저한테요, 제가 의학 전문가도 아닌데 그 별의별 다양한 분들이 오다 보니까 어디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수술을 하고 했는데 의외로 그게 많대요. 이렇게 뭐 오진 내지는 이렇게 수술이 잘못되고 뭐 이렇게 뭐 잘못된 이렇게 뭐 이게 돼가지고 막 의료 사고 같은 게 은근히 많은가 봐요. 막 분노를 막 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죠. 참, 근데 이렇게 참 자연에 이렇게 탁 맡기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저절로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뭔가 삶을 이렇게 펼쳐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은 가서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어지간한 것들은 자연 치유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이름과 모양을 쫓아가고 그런 것만을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그 모양의 분별의 세계에 사로잡혀 가지고 죽으라고 그것만 쫓아다니며 살게 돼요. 그냥 죽으라고. 이름과 모양을 그래서 다 끊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는 거예요. 끊는 바가 없이 끊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거죠. 활용은 하되 거기 끌려다니진 않는다. 그래서 이름과 모양을 다 끊어버리니 깨달아 안 바일 뿐 다른 경지가 아니다. 이건 그냥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거지 뭐 머리로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다른 이렇게 뭐 있는 경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확인하게 되면 그냥 무한한 법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이 세상 모든 공부는 많이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수록 많이 아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많이 공부한다고, 여러분 거기 이 불교 경전이나 서노록이나 논설을요 50년을 파가지고 공부하면 이제 자기가 강의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겠죠, 그죠? 야, 나는 경전 한 10개를 강의할 수 있어, 10가지 종류도 강의할 수 있어, 이러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처음 보는 경전 갖다가, 아니면 좀 색다른 경전 갖다 이것도 강의해 주세요 하면은 한참 걸려요. 잠깐만, 나 한 1년 연구 좀 하고 1년 후에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되겠죠? 죽도록 연구해야 되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공부를 많이 해도 머리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는 내가 전공한 부분만 잘해요. 내가 공부한 부분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점은 이 깨달음이라는 이 공부는 한번 문득 자기 그 자성을 확인하고 나면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팔만대장경의 모든 것이, 물론 그 밑바탕에 이렇게 깔고 있는 몇몇 가지는 좀 알아야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 근본은 확연하단 말이에요. 근본은.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전체가 그냥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술술 그냥 그 저절로 다 아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펼쳐놨다, 이런 느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공부가 다른 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아서 아는 바일 뿐, 이거 뭐 배워서 아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공부는. 참된 성품은 깊고도 극히 미묘해서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 참된 성품, 우리의 깊은 참된 성품은 깊고도 극히 미묘해. 깊은 게 아니, 깊이 있다라니까 어디 깊은 데 숨어 있나 이렇게 하는데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드러나는 걸 너무 못 찾으니까 깊다고 표현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묘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미묘하다.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 이 법이 자기 법이랄 어떤 자성이 따로 없잖아요. 법이랄 모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자기 법의 특정한 모양이 없어요. 이 마음은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자기가 난 이렇게 생겼어 하는 고정된 성품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은 어떤 모양이 없어요. 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텅 비어 정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특정한 모양이 없으니까 인연 따라서 모든 모양을 다 이루는 거예요. 법이 이 모양으로 인연 따라 컵이 되었다가, 인연 따라 시계가 되었다가, 인연 따라 사람이 되었다가, 인연 따라 강아지 고양이가 되었다가, 하늘의 구름이 되었다가, 모든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그냥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성을 지키지 않고 불수자선 수연성이라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그냥, 연을 따라 그냥 그 어떤 모양이든 낮출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낮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법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로 낮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 하나가 낮춘 거예요. 낮춰진 그것이 그대로 법이고, 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어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마음 하나에서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일체 모든 삼라만상 가운데 낱낱이 다 이 마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바로 일체고 일체가 바로 하나예요. 마음 하나가 꿈의 세계 전체를 펼쳐내고 꿈의 세계 전체가 마음 하나일 뿐이듯이, 무량한 긴 세월이 곧 한 생각이고 한 생각이 곧 한량없는 시간이다. 무량한 긴 세월이 전부 다 생각 속에 있잖아요. 여기 일이잖아요. 그냥 한 생각이 곧 한량없는 시간,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지. 한량없는 시간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한량없는 시간은 그냥 없어요. 그냥 눈앞뿐이지.
그 생각을 따라갔을 때 막 온갖 과거 전생도 있고 미래생도 있고 막 온갖 생각을 가지고 막 과거, 현재, 미래가 막 등장하겠지만, 펼쳐지겠지만 본래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 하나뿐이에요.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그냥 과거 이렇게 드러나고, 현재 이렇게 드러나고, 미래 이렇게 드러나고, 여기저기 이렇게 드러난 거지,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요. 처음 발심한 때가 바로 깨달음이니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있다. 발심하지 않아도 깨달음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발심할 때가 깨달음이다,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기 위한 어떤 깨달음의 길을 나서도록 그 딱 초발심 내는 발심을 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딱 발심하는, 그게 귀하다라는 것을 딱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순간이 깨달음인데 발심하는 순간이 가장 깨달음에 가깝다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발심하고 나면, 발심만 하면 공부가 되는 거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발심이 제일 중요해요. 발심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발심하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스승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럼 발심하면 본인이 스승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발심이 됐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서 내가 내 혼자 못 깨달을 게 분명하니까 그냥 스승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어 어록이나 경전해 보세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시급히 스승을 만나라 얘기하고 발심해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발보리심, 맨날 얘기밖에 없어요. 그 근본되는 게 발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발심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발심만 하면 그냥 그거 바로 깨달음인 것과 다름이 없어요.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분별의 세계가 여기 있지만 여기에 동시에 열반이 같이 있어요. 항상 생사와 열반은, 중생과 부처는 항상 여기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중생의 분별에 초점을 맞추니까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이지. 보배스러운 법의 비가 내려 중생을 돕고 허공을 가득 채우니 중생들은 자기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다. 보배스러운 법의 비가 내려서 중생을 돕고 허공을 가득 채운다. 법비는 내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불법성 삼보가 본래 자기에게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허공에서 항상 법비가 내리는데 중생은 자기 그릇 따라서만 이익을 얻어요. 자기 그릇이 아직 안 돼 있으면 법비를 만날 인연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법을 설해도 바로 위층에 있는 사람도 죽었다 깨어나도 법문 들으러 못 내려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2층에 시간이 있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요 1층 내려오는데 이게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발심해서 자기 인연의 그릇이 맞으면 2시간, 3시간, 4시간이라도 온다니까요, 법문 들으러.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광주 있을 때 어떤 분이 저 강원도 고성 찾아와가지고는 4시간을 차를 몰고 왔다면서, 스님, 제가 스님 살던 그 절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아요. 그때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네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직 인연이, 시절 인연이, 공부 인연이 안 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인연이 안 되면. 근데 공부 인연이 되면 집에서도 편하게 그냥 유튜브 틀어서도 보면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옆에서 유튜브를 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짜증을 내면서 야, 그 좀 그만 봐라, 막 짜증나서 깼네 하면서 못 듣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이제 인연이 모든 걸 해요. 인연이 모든 걸 해요. 그래서 인연을 맺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전에서는. 아직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 막 억지로 인연 맺게 하면 안 돼요. 억지로 법문 들으라고 막 하면은 법문 듣는 인연이 더 맺기 싫어지고 더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겐 자연스럽게 가볍게 인연을 맺어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선근공덕을 심어준다. 그냥 여행지 이렇게 여행 가는데, 여행 갔다가 애들한테 야, 여기 유명하다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 해서 야, 불국사 한번 들어가 보자 뭐 하면서, 통도사 한번 들어가 보자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구경시켜주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인연을 맺어주는 거죠.
또 뭐 들으려면 듣고 말란 말아라 하는 본인이 뭔가 고민이 있는 부분 관련된 본문을 그냥 한번 이렇게 보내줘 보고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요즘은 또 그러대요. 이렇게 그 템플 스테이라는 게 불교 신자만 가는 거라는 인식이 요즘엔 없더구만요. 그냥 종교가 달라도 그냥 템플 스테이는 그냥 누구나 간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엔 템플 스테이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템플 스테이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재미난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심리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나름 조금씩 넣고 뭔가 뭐 불교 교유한 어떤 수행 프로그램도 넣고 하면서 뭔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그런데요, 그냥 직장인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한 번씩 템플 스테이를 간대요. 그냥 종교 상관없이. 심지어는 요즘에 그런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이거 부모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지네가 친구들끼리 뭔가 이렇게 막 어울리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바빠서 어떻게 애들끼리 같이 막 하루 이틀씩 잘하려고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한다는 거죠. 뭐 어디 가서 누구네 집 가서 잔다 해도 괜히 걱정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한다 이러면 그거는 믿을만 하네 싶으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런데요, 엄마한테 엄마 내 친구들하고 템플 스테이 하나 1박 2일 갔다 와도 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끝나고 막 템플 스테이 가고 그런대요. 그거 얼마나 기특해요. 이게 종교가 다른 애들도 상관없이 종교가 뭐 종교 없잖아 이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템플 스테이는 종교랑 상관없다.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쉬러 가면서 뭔가 그냥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좋은 인연을 맺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근 공덕을 맺어줄 수 있는. 그래서 아직 너무 이 공부를 하게 알려주고 싶지만 아직 이 인연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섣부르게 너무 막 어려운 얘기 해주지 마시고 좀 쉬운 얘기 해주면 되고요. 제가 이제 제 목탁소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렇게 핵심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10분, 5분짜리 이렇게 잘라놓은 그 재생 목록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불교에 영 관심 없는 친구들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6조 해능 부분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